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영어로 앞단어 크라우드는 군중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중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펀딩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펀드하다 할 때 펀드, 재원을 마련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서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군중 후원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혼자 해결하지 않고 사회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는 거예요. 군중이 같이 이 사람을 펀드하고 후원해 주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거를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면서 뭐 문화나 이런 또 예술 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또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공식적인 이런 어떤 크라우드 펀딩 하는 그런 어떤 클럽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의 어떤 계획들을 같이 올려놓고 비전을 공유하게 될 때 이것을 내가 같이 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후원을 일으켜서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책 중에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굉장히 공감이 가죠. 떡볶이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렇게 비싸지 않은 아주 이렇게 서민적인 음식이지만 어떤 사람들을 막론하고 다 누구나 언제나 먹고 싶고 어디 가서도 늘 유행하는 인기 있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백세희 씨라고 하는 20대 젊은 여성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평범하게 이제 첫 직장이 들어간 그냥 아주 20대 중반 정도의 아주 젊은 여자 청년이었는데 직장에서 이 친구는 별명이 무한 긍정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내는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일 처리할 때에도 톡톡 튀고 무엇보다 항상 긍정적이고 웃고 생기발랄한 친구가 이 백세희라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 친구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내가 직장에서는 무한 긍정의 아이콘이었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 사실 나는 매일 밤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가 밖에서는 이제 첫 직장 생활이고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잘 적응하고 싶어서 열심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또 여자친구고 하니까 또 이렇게 나름은 또 이렇게 아주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 생기발랄한 분위기로 이렇게 귀여움도 받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었지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혼자 밤에 있을 때는 너무 우울하고 좀 마음에 그런 어떤 그 불안한 마음이나 해낼 수 있을까 불편한 마음이 너무 많이 지속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그 병원에서 이제 상담사를 만나게 되고 같이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제 상담사가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일기를 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분은 이제 병원에 처음 찾아갔을 때 우울증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울증을 아예 처방받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이 좀 불편함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우울감이 지속되는 뭐 식사를 할 때든지 뭐 사람을 만날 때든지 계속 무언가 꾸준한 그런 우울감이 지속되는 우울증 처방을 받기 전 단계의 어떤 그런 그게 있대요. 근데 이분이
그 정도까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우울증이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처방 중에 하나가, 하나는 약물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일기를 써 보십시오. 매일매일 우리 자매가 당신이 직장에서 겪었던 거, 슬펐던 거, 또 힘들고 고민됐던 것들을 또 약을 먹으면서 또 같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대화하면서 느끼고 했던 것들을 한번 일기로 써보십시오. 이게 아마 당신을 치료하는데 어쩌면 약보다도 더 중요할 겁니다.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의 일기를 잘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일기를 하루 이틀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책으로 내고 싶다라는 좀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내 일기를 좀 공개해서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다. 나도 얼마나 직장 생활하는데 집에 가서는 그렇게 참 슬픈 마음이 있었는데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시죠?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분이 책을 내야 되는데 책을 낼 어떤 재정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출판사 몇 군데를 이렇게 똑똑똑 두들겨서 좀 책을 출간하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다 이렇게 퇴짜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고민하다가 이분이 이제 한번 도전해 보게 된 게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을 해본 거예요.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자기 일기를 올려놓고 내가 이러한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책을 내서 사람들에게 나처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딱 올렸을 때 저도 주변에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몇몇이 있어서 요즘에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이렇게 메이저급으로 올라가고 음반이 판매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반 하나 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그 다수 중에서 아주 정말 100에 하나, 소수들은 정말로 이렇게 수익금이 많이 거쳐서 실제로 이 돈으로 앨범을 내는 케이스까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올리게 됐을 때 들어오게 되는 그런 펀딩이나 후원 액수는 아주 적다고 합니다. 진짜로 몇 사람 이렇게 많이 모여야지 몇십만 원 가지고 아주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 그런데 이분이, 이 백세희 씨가 이 글을 올리게 되고 후원을 얻게 되었을 때,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고 내가 당신과 같은 마음에 있습니다. 나도 사실은 내가 병원에 가보지 않아서 우울증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늘 당신처럼 직장에 갔다가 또 우리 자녀들하고 생활하다가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남편 직장 가고 나면 그 가슴에 밀려오는 공허함이나 그 무기력함이나 어떤 공허한 마음 때문에 나도 똑같이 울어보았고 슬퍼보았고 나는 공감이 갑니다 해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후원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이 3쇄, 1판, 2판, 3판까지를 3쇄까지 인쇄를 하는데 전액 무료로 후원 받은 것으로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가슴에 가지고 있는 무기력과 완전히 병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좀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대표적인 질병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울증이고 또 하나는 무기력증이에요. 근데 이 무기력증이나 우울증, 특별히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61만 3천 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서 1.5%, 되게 적어 보이죠? 맞는 거예요. 굉장히 적게 나온 수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선비고 이렇게 뭔가 나를 이렇게 보여주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좀 닫혀진 좀 문화 속에서 많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병이야, 내가 그런 병원에 갔어 라고 하는 걸 너무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많이 있어서 이 61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병원에 가서 도움을 구한 실제적인 이렇게 체크가 된 사람, 그 숫자가 사실은 전체적인 우울증 환자를 추정했을 때는 15%밖에 안 되는 숫자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15%만 되는 사람이 61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병원에 가지는 않았지만 혹은 마음속에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은
85%가 더 있을 것이다. 잠재적인 인원은 더 마음속에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자녀 문제로, 학교 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 사람 더 수없이 많을 것이다라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앞서서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이 우울증과 무기력함에 대한 이야기들, 또 공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이유는요,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를 이제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보통 성령이라는 주제로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묵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물론 같은 주제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건데, 그것을 조금만 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 무기력하고 그 내재되어 있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묘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그 마음들 속에 성령이 그냥 교회 가서 팍팍팍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거지만, 결국엔 그 능력이지만 이게 조금만 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도입부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은, 교회의 말씀과 이 성경의 본문 이야기가 뜬금없는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생활에 정말 그 다가오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친근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땅의 언어로 계속해서 표현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을 그런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그림을 그려보면,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면서 비전이요, 꿈이요, 이제 이분만 따라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신흥 세력이었고, 마치 삶의 돌파구가 없었던 그 제자들의 삶 속에 따라가야 할 비전이 생겨진 아주 너무나 높고 영화로운 그런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서 자기의 모든 그물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직업까지 버릴 만큼 따랐던 그 예수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국가적으로는 범죄법자의 취급을 받으면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친구들의 마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우리가 그 사람의 심리와 마음을 한번 잘 느껴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내가 다 믿었고 올인했고, 우리도 어쩌면 크라우드 펀딩으로 예수님께 다 펀딩했고 다 후원했고 다 드렸는데 이게 다 가짜였대, 없대, 그분이 돌아가셨대. 그 세상 사람들도 다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의 마음, 오늘 그들은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는 있습니다. 모여야죠. 마지막 그 어떤 하나라도 붙들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분명히 유언은 남겨주셨거든요.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은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내가 보내줄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모습이 어떨까요? 막 주여 주여 이럴까요? 여러 가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찬양은 하고 있지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들의 모습에는 이미 마음속에선 자포자기한 상태래요. 이렇게 모이면 뭐가 될까? 이렇게 이 다락방에 모여서 구한다고 뭐가 될까? 그때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던 그 성령 그런 거 있을까? 죽으셔서 지금 이 땅에도 없는데 무기력 그 자체가 아닐까? 그 속에서 오늘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한지 오늘 이 장면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뜨겁게 구하는 그 삶이 필요한데요, 왜 필요한지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하면서 생활적인 모습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면서 성령을 구하며 삽시다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성령이 임할 때 역동적인 분위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식당, 카페, 모든 것, 우리가 항상 다닐 때마다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뭐니 해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예. 정말 맛있으면 갑니다.
그런 데도 있죠. 맛집인데 정말 맛있는데 엄청 허름해. 근데 그게 진짜 허름한 게 아니죠. 왜 그래요? 그 멋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서. 근데 진짜 그냥 허름하기만 해. 맛있는데 막 냄새 쿨쿨쿨 나고 막 이상해. 그러면 이거 맛있긴 맛있는데 가려고 이렇게 좀 선뜻 마음이 안 가잖아요. 근데 조금 그렇게 뛰어나진 않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어때요? 그러면 너무 가고 싶죠. 와,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너무 좋은. 근데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실 때 사실 분위기 보잖아요. 맞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고 여러분 만약에 뭐 취업할 때도 그렇고 뭐 셀 모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분위기 좀 보고 오려고. 분위기 먼저 좀 이렇게 살피려고. 답사 갈 때도 그렇고요. 다 분위기가 어떤가. 항상 분위기는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어제 우리 축구 정말 했지만 제가 축구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할 때 미리 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평가단에 막 그런 것까지 다 주어서 막 들어요. 보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번 축구 경기를 할 때 이 실제적으로 감독들로 이번 멕시코전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축구 경기를 할 때 지금 현재 있는 현역들 말고 우리 이전 세대들 큰 영광을 이뤘던 그 이전 감독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상철, 또 홍명보, 또 하석주, 최용수, 또 김병지 선수 이런 선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몇 명 이렇게 우리가 레전드라고 부르는 그 선수들이 토크 프로그램에서 이 멕시코전을 앞두면서 잠깐 토론을 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이 중간에서 이게 사회를 보는 그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 경기를 판단하고 있냐?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 4명 나왔던 게스트들이 동일하게 걱정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실력 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월드컵이라는 경기는 그분들은 뛰어봤잖아요, 다. 이미 자기들 골도 넣어봤잖아요. 이게 엄청난 무대이고 이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뛰는 경기이기 때문에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나는 우리나라가 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이 스포츠는 1%만 있어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멕시코가 독일을 그냥 이겨버렸잖아요. 독일은 피파 랭킹 1위인데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력은 걱정하지 않는다. 근데 뭘 걱정하냐면 그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지금 사실은 제일 걱정해야 되는 건 대표팀의 분위기입니다. 그럼 공감이 가시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평가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팀의 그 분위기가 너무, 근데 이게 실력보다도 너무 중요하다. 분위기가 어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모임을 리드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제일 많이 신경 쓴 게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 기업의 부서의 분위기, 그리고 리더십들은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늘 중요해요. 성가대도 그렇고 실력도 실력이지만 분위기, 우리가 얼마나 화목한 분위기를 가지고 이거 굉장히 리더십들은 신경을 써요. 근데 이 축구 경기에서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 분위기를 바꾸는 게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재밌는 조크 한번 한다고 분위기가 확 바뀌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공동체마다 오랜 시간 동안 젖어든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의 습관, 습성, 사고방식, 언어, 말투, 그들의 어떤 대화의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오랜 시간, 대표팀도 이 분위기가 나온 건 한 번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삐그덕 되면서 대중들로 향하금, 또 이 신문 기자들로 향해서 많은 기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실패하고 지는 게임들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계속 졌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마음에, 행동에 이게 젖어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제일 걱정입니다. 실제로 이 분위기를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나와 있는데 이건 실화입니다. 미국 기업에 지원한 한국인 엘리트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도 다 마치면서 외국에서도 인정해주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에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면접까지 다 최종 단계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이 한국인에게 이메일이 한 장 오게 됐는데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훌륭한 지식과 학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을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나 학식은 교육을 통해서 성장이 가능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에너지는 교육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식적인 것만 준비를 했는데 면접을 통해서 그에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있는지, 그 에너지가 넘치는 생동감이 있는지, 긍정의 사람인지가 다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지식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에너지와 분위기인데, 우리는 당신의 에너지와 그 분위기를 바꿔줄 힘은 없습니다. 그거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저도 그 편집글을 보면서 이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천천히 습득되는 이 영적인 분위기, 또 사랑의 분위기, 또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한 번 암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한 번 외워서 어떤 우리가 지식으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릴 적부터 평안하게 사랑으로, 인내로, 겸손으로 내 자녀들에게, 나에게 이 분위기가 딱 젖어드는 것이, 그렇게 훈련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순절 다락방의 분위기는 그냥 그 좌절감 자체인 겁니다. 아주 참패한 순간, 모여는 있고 나름대로 그들이 우리가 하자, 모이자, 기도하자, 예배하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되지 않는 그 분위기는 서로 못 속이는 거거든요. 입은 벌려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들의 뒤에서 나오는 그냥 세상 단어지만 아우라, 그런 그 어두운 분위기, 다 목소리 톤에도 느껴지죠. 표정에도 다 나오죠.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려고 애쓰고 있고 서로를 격려, 괜찮아,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보내주실 겁니다 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분위기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오는 순간에 그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무너졌던 분위기, 참패했던 분위기, 우울했던 분위기, 우리도 이렇게 막 이야기 나누거나 식당에서 같이 좋은 사람들 만났을 때 분위기가 이렇게 잘 이렇게 오르지 않으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내 삶에 오르지 않는, 뭔가 이렇게 내 삶에 생동감이 있지 않는, 그 너무 힘든, 그 분위기가 힘든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저만 힘듭니까?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강단에 올랐을 때 그 분위기, 찬양을 인도할 때의 분위기, 혹은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났을 때의 분위기, 우리 셀이 만났을 때 극복되지 않는 그 분위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오순절 다락방이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 이건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쭉 내리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바꾸지 못했던 분위기, 조크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냈겠죠. 응원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 사람이 나타냈겠죠. 베드로와 같이 힘 있는 사람이 응원하는 메시지가 아무도 바꿀 수 없던 그 분위기가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것이 어디서 있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소리는 잔잔한 소리가 아니라, 침울한 소리가 아니라, 우울한 소리가 아니라 이 공간의 분위기를 다 바꾸어줄 천둥과 같은 우레와 같은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이 공간에 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다시 한번 도전해도 될 것 같은 기도를 하는데, 이전과는 다른 기도의 소리인 거죠. 이전에는 무언가 다운되어 있고 할 수 없는, 언어로는 표현하고 있지만, 단어로는 표현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눌려있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이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그들 가슴 속에서 밀려오는 긍정의 기도, 하나님 우리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였고 지금 우울한 감정과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천둥의 소리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승리의 분위기, 이 분위기가 성령이 오게 되었을 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단순히 물론 능력 이야기도 하겠지만, 능력 주고,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눈에 잘 잡히지 않는 게 뭐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의 뜨거움과 열정 100도씨의 충만함을 갖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던, 제가 단어로는 분위기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걸 조금만 더 다른 영적인 단어로 설명하면 뭘까요? 요거 맞히는 분들은 정말 천재. 뭘까요?
이걸 내가 그냥 눈에 보이기에는 분위기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영적인 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넘을 수 없었던, 제자들이 넘어설 수 없었던 이 공동체의 무기력함, 이 공동체의 어떤 죄의식,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실수들 못 넘었는데 오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소리, 완전히 다른 분위기. 여러분, 가정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들, 아빠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들, 나와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들, 내 학교의 분위기, 내 셀의 분위기, 이거는 좋은 차를 한 잔 내린다라고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조크를 내가 미리 준비해갖고 한번 기록해갖고 한번 내가 말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성령이 임해야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임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 안에 타오르는 그 기질을 넘어서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게 됐을 때 기질이 바뀌게 됐어요. 우울한 기질이었는데, 극복하지 못하는 기질이었는데, 패배하는 기질이었는데 성령 임하게 되니까 기질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죠? 우리 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기질이 다 똑같아. 아이고 어떡해, 이거를 이끌어갈 기질은 없어. MBTI도 뭐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정말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보십시오. 세상 단어이지만 찌질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외인구단과 같은 팀이에요. 저도 그런 팀과 함께 사역도 해보았고요. 그런 찌질찌질했던 예수 하나도 모르고 맨날 사고만 치는 아이들과 또 한번 모임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곳 가운데 정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정말 새롭게 되었을 때 안 될 것 같지만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그 외인구단과 같은 그런 볼품없는 사람들로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거를 바꾸려고, 우리가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모임은 똑같지만, 사람은 똑같지만 성령이 임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조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구조 변경이 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는 건 또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결국 또 구조를 바꿔야 되고, 또 시즌이 바뀌면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구조는 시즌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시즌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근데 성령은 한 번 받게 되면 사람이 완전하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그 성령의 놀라운 분위기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외롭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짜릿한 명장면 가운데 하나를 저는 출애굽기 19장으로 뽑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시기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상태에서 초기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 속에 이렇게 그 어떤 외로운 고독한 마음이 있는 시기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그래도 머무를 집이 있었고, 뭐 많이 풍성했을 줄은 모르겠지만 삼시세끼 식사라도 할 수가 있었고, 애굽의 종사를 통해서 노동도 해야 됐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머무를 단칸방이라도 한 칸 있었던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자기도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모세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야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날 따라와. 그러니까 모세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제가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엄마한테 하나님을 배우긴 했는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그때 처음 한 거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때 믿고는 갔지만, 그리고 기적도 10가지를 막 보여주면서 좀 믿어 하면서 믿음을 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도 모세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그분을 신뢰할 만한 믿음보다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일까라는 그 불안감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시기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멋진 장면이 19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우기는 배웠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연구를 하고 봐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내주교통 역사하심으로 가슴에 모시고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래서 성막에서 지성소에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는 하셨죠. 그러니까 상징으로 표시는 해주셨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완전하게 따라가고 있는 그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너희 안에 내가 동행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니, 너희가 지금 외롭다라고 생각하니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다 같이 서 있는데,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마지막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마음은 우울과 무기력함이었더라면, 두 번째는 외로움과 고독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가 많은 만남들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근원적인 고독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꾸로 우리가 신앙 속에서도 사실 우리 내면을 영적으로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하고 있는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소망하고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이 제자들의 그 외로운 마음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성령이 임할 때 주시게 되는 그 사건은 3절 말씀인 겁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하나님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너희들 외롭지?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 길을 걸을 때 어쩌면 너희들 여전히 또 혼자 가겠지? 예수님이 있을 때에도 너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너희들의 내면은 따로 있었잖아.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지 않았잖아. 순종하고 있지 않았잖아.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잖아. 근데 오늘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들에게 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많은 내면의 외로움과 고독함이 풀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걸 교리적으로 따지면 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죠. 언제나 내 안에 천국으로 함께 하죠. 근데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생활적인 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나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버려둘 때도 있어요. 멀리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게 될 때 그 성령의 불과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은 각 사람 위에 머리로 임하게 되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과 생각과 판단 속에서 우리의 불안감을 제거해주고 우리의 염려를 제거해주고 우리의 고독을 제거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임재하심으로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그 성령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는 현대 교회에서, 너무나 멋있는 교회들에서 최첨단 과학이 발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조명, 교회의 음향, 모든 시설, 요즘 교회들은 다 모든 것이 최첨단 과학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요, 전혀 최첨단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기도원에서도 그렇고 집회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곳의 모습을 보십시오. 최첨단 현대식으로 매너 있게 멋있게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손을 떨고 흔들며 기도하며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막 발을 떨기도 하고 너무나 원시적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발 예배 때 제 모습을 찍어주지 마세요, 창피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아주 멋있는 모던한 이렇게 양복 쫙 깔끔하게 입는 모습들 속에서도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애타하고 하는 모습이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체면을 보지 않고 막 눈물과 콧물을 섞어가면서 그 멋있는 옷을 젖혀가면서도 더럽혀가면서까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교리에서 말할 때는 뭐 교단마다 색깔들이 다 틀리지만 보통은 성령 세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 세례는 모두에게 한 번 받게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 번, 그러니까 말이 좀 그렇지만 지속적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충만함을 구하지 않게 되면 그것과 함께 나타내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 오늘 이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마음속의 공허함과 갈등과 무기력함과 우울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온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정말 성령이 너무나 중요한데 충만함으로 뜨겁게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